샬롬! 요셉과 함께 감옥에 갇힌 바로의 신하들,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절에 보면 아침에 창세기 40장 6절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 고급 공무원들이 감옥에 갇혔으니 당연히 늘 근심의 빛이 있어야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런데 이들이 꿈을 꾸고 나서 그 근심의 빛이 뭔가 이렇게 더해진 거예요. 물론 그들이 각각 꾼 꿈의 내용은 다르지만 어쨌든 그들이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응은 동일했어요. 뭐냐면 근심의 빛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꿈을 꿨는데, 같은 꿈은 아니지만 꿈을 꾼 거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근심의 빛이 있었어요. 그러나 둘 다 근심할 일은 아니었다는 거죠. 한 사람만 근심하면 됐어요. 한 사람은 죽을 꿈이었고 한 사람은 살 꿈이거든요. 나중에 떡 맡은 관원장은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산단 말이에요. 그 꿈의 내용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 문제로 인해서 죽일 사람이 있고 살릴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 문제로 인해서 살아날 사람이 죽을 사람과 같이 근심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이 죽일 사람이 있고 살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다 고통스럽고 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다 빨리 백신 맞았으면 좋겠고 다 뭐 그런 분위기예요. 모두가 다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난리통에서도 살릴 사람이 있고 죽일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속에서 죽을 사람이 아니고 살 사람들입니다. 그를 믿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문제가 나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늘 근심의 빛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를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해석할 수 없다면 누군가 해석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해석해달라고 부탁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일단 내가 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나를 죽이려고 오는 것인가 살리려고 오는 것인가. 여러분,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문제가 나를 죽이려고 오는 건지 살리려고 오는 건지, 이 코로나가 나를 지금 심판해서 죽이려고 하는 건지 나에게 살려서 상을 주려고 하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롬파리파를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 거기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문제로 끝나고 죽일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떤 꿈을 꾸었어도 그 꿈이 그를 죽게 하지 않아요. 어떤 문제도 그를 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이 문제가 나를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에 있다면, 또 내가 이 문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 믿는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결코 그 문제는 그를 죽일 수 없습니다. 코로나는 우리를 죽게 할 수 없어요. 코로나는 우리에게 해를 가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똑같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이게 나를 죽일 문제인 것처럼 세상과 똑같이 근심하고 있다고요.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신뢰할 수 있다면 내가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를 보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것은 두려움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이 근심을 이겨내야 이 문제가 나를 죽이지 않고 이 문제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살아나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이겨내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는 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리구나. 이것이 영적인 원리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기만 하면, 또 뭔가 그 사랑하는 마음을 위협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위협하고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어떤 문제가 나에게 또 올 때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문제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과 싸우며 하나님을 더 신뢰하려고 발버둥치고 두려워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염려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오늘 모험하며 그 모험을 통해 하나님에게 다가갈 때 결국 모든 문제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죽을 사람들, 떡 맡은 관원장이 아니라 술 맡은, 포도주를 맡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를 우리 맡은, 우리 안에 간직한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린 죽을 사람이 아니라 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똑같은 문제 앞에서 꿈을 꾸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 속에서 죽어가지만 우리는 이 속에서 오히려 더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점점 더 죽어갈지언정 우린 점점 더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떡 맡은 관원장이십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맡은 우리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들로 인해서 죽지 않습니다.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면 죽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문제들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두려움과 싸우고 의심과 싸우고 걱정과 싸우면 그 두려움과 의심과 걱정, 그 어두움이요 빛 대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에 생겨난 거거든요. 그 어두움을 드러내신 거예요. 문제를 통해. 그렇기 때문에 그 어두움을 그 십자가에 못 박고 끊임없이 빛 대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렇게 믿음을 따라 모험하고 순종하고 이러면서 따름으로 누림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점점 누리는 거예요. 우리 그런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었어요.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 그 주인의 집이래요. 그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사설 감옥 같은 것이 아니라 친위대장이었기 때문에 그 큰 집에 아주 중요한 죄수들을 가두는 그런 감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이랬어요.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무언가 그들에게 근심의 빛을 보면서 왜 이렇게 걱정이 많으세요? 라고 질문한다는 것은 무언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러한 질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걱정하는 거 있으세요? 있으면 네가 뭐 해결해 줄 거야? 네가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하면 소용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그들의 근심, 그들의 걱정 이것이 내가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것은 묻게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뭔가 나에게 믿음이 오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묻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또한 응답하게 하실 것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답을 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묻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 없이 그냥 왜 걱정 있어? 이렇게 해봐야 그냥 위로는 될지언정 그들이 실제로 어떤 걱정과 근심과 이렇게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어려워 돈 때문에 어려워 뭐 때문에 어려워 그러면 내가 그것에 물었으니까 또 뭔가 내 나름대로의 답을 하려고 애쓰다 보면 이 잘못된 답을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물었고 어려움을 들었으니 또 의리상 또 이거 어떻게 안 도와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내가 괜한 무리를 해서 도와줘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다. 요셉이 같은 죄수로 조금 나은 자리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요셉은 외국인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걱정한다? 그들에게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냐고 믿는다? 무슨 자신감이냐는 거예요. 이거 어설프게 나 자신을 믿고 해봐야 안 돼요. 하나님을 믿고 묻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무언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근심빛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묻게 하셨다는 것은 대답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물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의 안부를 물을 때나 왜 어려운 일 있어? 라는 이 말 한마디에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무슨 믿음? 내가 이것을 물어도 된다 하는 믿음. 그리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묻게 하신 하나님이 또한 그들의 근심과 걱정에 대해서 내가 답할 수 있게 하신다, 도와줄 수 있게 하신다는 그 믿음.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질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꿈 이야기를 했을 때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그 꿈의 내용을 나에게 말해주소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감은요 믿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의인이며 이 자신감이 있는 사람,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라 하시니가 할 수 있게 하신다, 이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무언가 나는 죽을 사람이 아니라 살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데서 또 오는 이게 자신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술 맡은 관원장,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맡은 관원장, 살아날 자임을 믿고 어떤 근심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또한 어떤 문제도 나를 해하지 못한다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처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처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